하나님께서 그렇게 멀지 않은 시간에 우리 교회 안에 또 제 안에 이 모라비안에 대한 마음을 크게 넣어 주셔서 우리가 우리 교회는 이젠 21세기 뉴 모라비안이 되자, 그런 공동체가 되자 하는 마음을 자주 나누어 왔었더랬어요. 하나님 주신 마음에 따라서 그러면 그 현장에 가보지 않고서는, 그 공간 안에 들어가 보지 않고서는 느낄 수 없고 채워지지 않는 어떤 그 주님의 특별한 은혜를 우리가 얻기 위해서 헤로누트라는 곳에 한번 가보자. 이래서 17명의 우리 예배팀들, 또 우리 교회 리더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분들이 이제 독일, 체코, 우리가 모라비안의 그 출발지였던 그 민족, 그 땅을 한번 밟아보기로 결정하고 4월 28일부터 4월 28일부터 우리가 계획을 잡고 티켓팅까지 다 끝내고, 조지훈 목사님, 황성은 목사님이 이분들이 먼저 다녀왔다 그래서 좋은 분 한번 소개해 주세요 그랬더만 정말 좋은 분이 있다고, 이분 꼭 만나야 된다고, 꼭 이분과 같이 한번 체코 일정을 한번 잡아보시라고. 그래서 소개받은 분이 우리 오늘 저녁에 오신 곽용하 목사님이세요. 체코 생명샘 교회 맞습니까? 생명나무 교회, 미안합니다. 를 개척하셔서 담임하고 계시고, 또 그곳에서 문화사역, 찬양사역, 또 어떤 스포츠 사역, 많은 사역들을 또 우리 교회에서 하고 있는 그 마드와이저 유럽 본부가 이 목사님 교회에 있더라고요. 그래서 굉장히 많은 사역을 감당하시고 계신 목사님인데, 오늘 만나고 보니까 나이도 나하고 똑같아요. 그래서 친구하기로 했습니다. 사진을 좋아하신대요. 시를 좋아하신대요. 별로 안 놀라시네. 스포츠를 좋아하신대요. 무엇보다 이 시대를 향한 주님의 마음이, 그 영성의 색깔이 너무 어떻게 이렇게 똑같을 수가 있을까, 비슷할 수가 있을까 싶을 정도로, 그래서 목사님도 놀라고 나도 놀래고 그러면서 서로 참 시간 가는 줄 모르고 많은 얘기를 했던, 그래서 이번 이 체코 일정이 굉장히 기대가 됩니다. 그래서 어떤 다른 일로 인해서 한국에 잠깐 오셨다길래 오셨으면 우리 교회에 오셔서 또 은혜도 나누어 주시고, 또 우리가 가서 현장에서 서먹하게 첫 대면하는 것보다 한번 먼저 만나서 얼굴도 트고, 또 이렇게 가면 어떤 게스트로 만나는 게 아니라 목사님 말씀하신 대로 지인으로 우리가 만나면 더 풍성한 나눔과 은혜가 있겠다는 생각이 있어서 목사님을 초청을 했습니다. 근데 참 귀한 분인 것 같아요. 우리 오늘 이 밤에 은혜 나누어 주실 거예요. 박수 크게 환영해 주세요. 네, 이번에 오면서 주일 예배 설교가 한 번도 안 잡힌 적이 처음이었습니다. 늘 올 때마다 주일 예배 어느 교회인가 연결이 돼서 설교를 했는데 왜 이번에는 주일 예배 설교가 없을까 했더니 주님이 제게 주시는 마음은 은혜 받고 와라. 은혜 충분히 받고 와라. 매일 퍼주기만 했는데 받고 와라 이번에는. 그래서 늘 그렇게 주일 예배를 드리면서 행복했고, 지난주도 행복했고, 근데 하나님 특별히 이 교회를 연결시켜 주신 것은 그분의 뜻이 있다고 저는 분명히 믿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고 성령께서 우리 안에 풀어주실 것이 있어서 저를 이곳에 세우셨다고 믿습니다. 그래서 들음으로 받는 은혜도 있지만 나눔으로 받는 은혜가 있는데, 오늘 여러분의 찬양하는 모습과 기도하는 모습을 통해서 제가 더 깊은 은혜가 됩니다. 특별히 제 뒤에서 그렇게 목숨 걸고 찬양하는
저 어린아이들의 찬양이 그렇게 제게 은혜가 돼서 그냥 이런 표현을 쓰고 싶었어요. 저 아이들의 찬양이 제 뒤통수를 때리는데 살아있구나. 예, 쟤들이 살아있으면 그 윗세대는 다 살아있다는 얘기거든요. 쟤들이 죽어있으면 윗세대는 책임을 다하지 못하는 거죠. 그런데 저 아이들이 그렇게 뒤에서 목숨 걸고 찬양을 하고 지치면 또 멈췄다가 조금 더 충전되면 또 그렇게 소리를 지르며 찬양하고, 그래서 은혜 받습니다. 제가 오늘 나눔 속에 하나님 먼저 제게 은혜 주실 거라고 저는 분명히 믿고 은혜를 또 나누기를 원합니다. 저는 평생을 두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데 그 중에 한 가지가 뭔가 하면 현장에 서라는 것입니다. 반드시 현장에 서라. 책으로 인터넷으로만 네가 연구하지 말고 현장에 서라. 그렇게 말씀하세요. 체코에 가서도 최초의 종교개혁가 야누스를 연구하면서 저는 현장으로 반드시 갑니다. 체코의 야누스와 연관된 장소가 200곳이 넘습니다. 가능하면 다 서보려고 합니다. 그 중에 독일 콘스탄츠로 그 공의에 참석하러 가서 결국은 돌아오지 못하죠. 화형을 당해서 순교합니다. 그 마지막으로 머물렀던 성이 크라코베츠라는 성입니다. 거기를 2번이나 갔습니다. 왜냐하면 폐허입니다. 아무것도 없습니다. 근데 성령이 제게 자꾸 가라고 말씀하세요. 그래서 그냥 갑니다. 가면은 거기서 그 폐허 속에 앉아 있으면 뭐가 느껴지는가 하면 사람 야누스가 느껴집니다. 인간 야누스가 느껴집니다. 종교 개혁가 야누스를 느낄 수 있는 곳은 여러 곳이 있는데 사람 야누스가 느껴지는 거죠. 왜? 가면 죽을 게 뻔하니까. 사람들은 가지 마라. 죽을 것이다. 근데 야누스의 마음속에는 2가지의 마음이 있습니다. 내가 그들을 설득할 수 있을 것이다. 아니면 나는 죽을 것이다. 2가지의 마음이 계속해서 교차하는 그 야누스의 고뇌와 그 힘든 상황들이 그 폐허의 그 돌 하나하나에 새겨져 있는 것 같아서 거기 가서 이렇게 있으면 그게 이제 제 속에 울림으로 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2가지가 딱 생각납니다. 야누스는 왜 죽었을까? 첫 번째 예수를 위해서 죽었고 2번째 예수 때문에 죽었다는 겁니다. 실제로 야누스가 그런 고백을 했습니다. 나를 위해 가시면류관을 쓰신 주님의 사랑 때문에 나는 오늘 이 치욕의 면류관을 머리에 쓰는 기쁨을 누립니다. 이게 뭔가 하면 그 당시에 이단을 화형시킬 때는 여기 머리에 악마 그림을 그리고 이단의 괴수라고 글씨를 쓰고 지옥에 갈 것을 선포하면서 저주하면서 불에 태워주겠단 말이죠. 그 머리에 쓰여있는 그 이단의 괴수라는 그 하얀색 종이 피라미드형의 종이를 쓰는 순간에 야누스가 성령에 도취되어서 성령의 역사를 봐서 얘기하는 겁니다. 주님의 나를 위해 가시면류관 쓰셨는데 그 주님의 사랑 때문에 내가 오늘 이 치욕의 면류관을 쓰는 것이 나에게 영광입니다. 그렇게 고백하고 죽었습니다. 예수를 위하여 죽었지만 예수 때문에 죽은 거죠. 그래서 우리는 예수 때문에 해를 입을 경우가 많고 예수 때문에 핍박을 받을 경우도 많지만 그것이 우리에게 영광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늘 고백합니다. 예수로 인하여 죽고 예수 때문에 죽는 그 죽음 모두가 다 내게는 영광입니다. 그 마음이 야누스의 마음속에서 느껴지면서 결국 그가 돌아오지 못할 그 길을 가고 결국은 억울한 누명을 쓰고 화형을 당합니다. 최초의 종교개혁가는 얀후스입니다. 루터가 아닙니다. 루터보다 100년 전에 먼저 얀후스가 종교개혁을 일으켰습니다. 그런데 또 얀후스가 최초의 종교개혁가이기도 하지만 그에게 영향을 준 사람들이 있습니다. 영국의 위클리프라는 사람입니다. 존 위클리프가 영향을 줬고 그 다음에 1344년부터 세속화되어가는 로마 교회를 갱신하기 위해서 종교개혁을 일으켰던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얀후스처럼 그렇게 적극적으로 일으킨 것이 아니지만 3명의 설교가도 있었고 그 다음에 사회 사업가도 있었고 그런 사람들이 먼저 일으키기 시작했습니다. 체코 종교개혁의 선구자들이죠. 그래서 이들이 만든 교회가 베들레헴 채플이라고 해서 여기는 설교를 위해서 지어진 교회입니다. 카톨릭이 이 교회를 무너뜨리지 않은 것은 설교만을 위한 교회였기 때문에 무너뜨리지 않았다고 합니다. 이 교회에서 야누스가 1402년부터 10년 동안 3,000편이 넘는 설교를 했습니다. 하루에 막 3번 할 때도 있고 5번 할 때도 있죠. 저희가 지난 추수감사주일 때
프라이던한 교회를 빌렸습니다. 그 교회는 벽안의 성 마틴 교회라는 이름의 교회입니다. 이 교회는 어떤 교회인가 하면 야누스가 콘스탄츠에 가서 재판을 받고 있을 때에 이 교회를 담당하고 있던 분이 최초로 이종 성찬을 했습니다. 원래 카톨릭은 빵만 줬습니다. 포도주를 주지 않았습니다. 화채설 때문이죠. 이 포도주가 진짜 예수의 피로 변한다는 믿음 때문입니다. 그래서 미개하고 천박한 것들이 한 방울이라도 땅에 떨어뜨리면 예수의 고귀한 보혈을 떨어뜨린 거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사제들만 포도주를 먹었습니다. 일반인들에게는 빵만 줬습니다. 잘못된 것이죠. 그래서 그 교회를 맡고 있던 그 담임 목사님이, 그때는 이제 카톨릭이니까 사제겠죠. 종교 개혁을 일으키는 사제입니다. 이분이 양종성찬, 이종성찬을 처음으로 시작했습니다. 빵과 포도주를 같이 나눠줬습니다. 그 최초의 교회가 벽안의 성 마틴 교회입니다. 그래서 야누스가 처음에는 이종성찬에 별 관심이 없다가 콘스탄치에서 그 소식을 듣는 순간에 굉장히 기뻐했습니다. 그리고 베들레헴 채플에서 10년 동안 설교를 하는데, 제가 그 벽안의 성 마틴 교회를 저희가 빌려가지고 추수감사주일 예배를 드렸거든요. 마이크가 없습니다. 오래된 교회인데 설교단도 보통 여러분 성당 같은 데 가보면 이제 유럽의 성당들이죠. 한쪽 벽 쪽에 이렇게 기둥 옆에 설교단이 붙어 있습니다. 거기도 마찬가지예요. 그럼 제가 여기쯤에 설교단이 이렇게 높이 있습니다. 마이크가 없습니다. 거기를 담당하는 할머님께 물어봤습니다. 마이크 시스템이 없나요? 없답니다.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천천히 또박또박 크게 설교하면 됩니다. 그러는 거예요. 이게 말이 쉽지 이게 보통 힘든 게 아닙니다. 지금 제가 이 마이크로폰 가지고 설교하니까 얼마나 편합니까? 여러분도 듣기 편하죠. 근데 거기는 쓸 수가 없습니다. 울리기 때문에. 그래서 정말 또박또박 천천히 큰 소리로 설교하는데 10분쯤 지나니까 체력이 딸리기 시작합니다. 아, 진짜 힘들다. 남은 건 영역밖에 없는데 이제 영역으로 해야 되나? 체력을 좀 성령께서 보충시켜 주시지 않을까? 그 고민을 하면서 40분을 설교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느낀 게 야누스가 정말 대단한 사람이었구나. 그 시대의 설교가들은 정말 놀라운 사람들이었구나. 어떻게 하루에 3번, 5번 설교를 했을까? 그것도 진리를 가지고 그분들이 설교했단 말이죠. 여러분, 체코라는 나라는 그 기저에 뭐가 있는지 아십니까? 진리가 있습니다. 체코라는 나라는 진리가 있는 나라입니다. 체코 대통령 그 국기가 따로 있습니다. 대통령 국기가 따로 있는데 그 국기 밑에 써 있는 글이 뭔가 하면 진리는 승리한다입니다. 그 진리를 처음으로 꺼냈던 사람이 누군지 아십니까? 야누스입니다. 영어로 존 우스죠. 존 우스는 진리를 지키기 위해서, 진리를 수호하기 위해서, 진리를 가르치기 위해서 그는 철저하게 진리 중심의 삶을 살았습니다. 말씀 중심의 삶을 살았습니다. 그리고 그것 때문에 그가 순교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베들레헴 채플에서 야누스가 3,000편 설교를 할 때에 바칠라프 4세 왕의 왕비인 소피아 왕비도 와서 설교를 들을 정도였습니다. 이렇게 제가 따져보니까 체코의 개신교 역사가 680년이 됩니다. 그 중에 야누스의 종교개혁으로부터 622년이 되더라고요. 기독교가 들어온 것은 680년, 야누스가 종교개혁을 일으킨 것은 622년이 되니까 3명이 먼저 시작한 종교개혁부터 680년이에요. 그러니까 저희 교회가 체코 교회가 됐습니다. 정말 불가능하고 힘들었는데 성령이 계속 제게 도전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한국 교회는 안 돼 다 거절당했습니다. 매번. 그런데 드디어 3년 만에 저희 교회가 기적적으로 통과가 돼서 체코 침례교회가 됐습니다. 저희 교회는 그래서 체코 교회입니다. 그 600여 년의 체코 교회 역사 속으로 저희 교회가 들어갔습니다.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입니다. 체코 현지 교회가 되게 하신 거죠. 그러면서 하나님이 더 깊이 있게 종교개혁의 역사를 파헤치라고 말씀해 주셔서 열심히 했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알게 된 것이 바로 모라비안에 대한 얘기입니다. 여러분, 체코는 3지역으로 나눠져 있습니다. 전체적인 큰 곳이 보헤미아, 그 다음에 아래쪽이 모라비아, 오른쪽이가 실레지아입니다.
그렇게 해서 체코란 나라는 보헤미아가 제일 크기 때문에 보헤미안 공국이라고 불렸고, 신성 로마 제국의 황제들이 이 보헤미안의 왕을 겸임을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프라하를 만든 왕은 까렐 4세라는 사람이었습니다. 모라비안 교도들이 어떻게 시작됐는지를 저도 연구하기 시작했습니다. 아직까지 그 연구는 끝나지 않고 계속되고 있습니다. 제가 준비한 것들 가지고 오늘 여러분과 함께 모라비안 교도에 대해서 나누고 싶습니다. 정확한 명칭은 모라비아 교회 또는 모라비안 형제단이라는 것입니다. 우니타스 프라트룸이라는 라틴어로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가장 오래된 개신교 종파 가운데 하나가 이 모라비안 형제회입니다. 그래서 15세기 보헤미안 종교개혁과 루터 종교개혁 60년 전 또는 50년 전에 이미 형제연합 옛노타 브라트르스카라는 이름을 쓰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소속되는 침례 교단의 이름이 뭔가 하면 옛노타 브라트르스카 바프티스트입니다. 체코 침례 형제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옛노타 브라트르스카 형제연합이란 말을 거기에 집어넣게 되는 거죠. 이것이 최초의 모라비안 교도들의 이름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1457년 보헤미아, 모라비아, 실레제를 비롯해서 보헤미안 왕조의 땅으로 거슬러 올라가면서 카톨릭의 여러 가지 부정과 비리들을 반대하는 후스파 운동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야누스가 죽은 후에 후스파 운동이 일어났습니다. 야누스가 억울하게 죽었다는 사실을 아는 많은 사람들이 카톨릭에 대항해서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모라비안 교도, 모라비안 형제를 구성했던 사람들은 1722년 반종교개혁이 일어나서 그들을 무자비하게 탄압할 때에 작센 지방으로 도망을 갑니다. 도망이란 말보다는 그쪽으로 성령을 따라 올라가게 됩니다. 그리고 거기서 진젠도르프 백작을 만나서 거기서 기독교 공동체를 세우죠. 그것이 바로 헤르누트 그리고 모라비안 교도가 탄생하게 된 배경이 됩니다. 조금 더 16세기 상황을 설명드리면, 지금 체코에 기독교인이 몇 프로인지 아십니까? 0.8%입니다. 무신론자가 80%가 넘습니다. 아예 신의 존재를 믿지도 않고 하나님을 거절하는 사람들이 체코 전체 인구의 80%, 85%가 됩니다. 그런데 16세기 중반에 체코 주민의 개신교인이 몇 프로인지 아십니까? 90%였습니다. 90%. 야누스의 영향력이 체코 인구의 90%를 개신교인으로 만들어버렸습니다. 기독교인화 시켰습니다. 그때 얼마나 성령의 불이 타올랐겠습니까? 얼마나 복음의 진리가 선포됐겠습니까? 계속해서 선포되기 시작했습니다. 귀족의 대다수가 개신교도였습니다. 그리고 모라비아 교회가 설립한 학교와 인쇄소가 번성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귀족들의 보호를 받았습니다. 16세기 중반까지 많은 도시에 한 개 이상의 모라비아 학교가 있었고, 대부분 2명에서 6명의 교사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프라하 대학교도 마찬가지입니다. 개신교 안에서 프라하 대학교가 성장하기 시작했습니다. 야누스가 까렐 대학의 프라하 대학의 총장이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계속해서 그 세력들이 확장돼 나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17세기에 일어났습니다. 종교의 자유를 잃을 것을 두려워한 오스트리아 귀족들이 카톨릭에 대항해서 반란을 일으킵니다. 이것은 두 교황과의 싸움이었습니다. 여기서 이 보헤미안 군들, 얀후스파가 개신교도들이 숫자는 적었지만 훨씬 더 유리한 위치에 있었습니다. 거기 빌라호라 전투입니다. 이번에 체코 가시는 분들은 그 빌라호라 현장에 서게 될 것입니다. 저 밑에 쪽에는 카톨릭군이 있었고 위에는 개신교들이 있었습니다. 밑에는 늪지대였습니다. 그러므로 기습을 할 수가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개신교 쪽 리더 귀족이 프라하로 들어가 버렸습니다. 그날 밤에 카톨릭군이 기습을 했습니다. 전혀 예상치 못한 기습이었습니다. 2시간 만에 전쟁이 다 끝나버렸습니다. 불과 2시간 만에. 그리고 이 카톨릭군이 프라하로 밀고 들어오기 시작했어요. 이때가 1620년 6월 21일입니다. 6월달이라는 전쟁, 이게 빌라호라 전투 또는 빌라호라가 한국말로 하면 백산, 영어로 하면 화이트 마운틴입니다. 빌라호라 전투가 끝나고 2시간 만에 이긴 후에 카톨릭군이 프라하로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1660년 11월 8일에 전쟁이 일어났고 61년 6월 21일에
개신교도 귀족 27명을 구시가지 광장에 세웁니다. 세우고는 잔인하게 죽여버립니다. 하루 종일 죽여버립니다. 그 프라하 그 구시가지 광장에 가면은 27개 십자가 바닥에 이렇게 새겨져 있습니다. 그리고 왼쪽 편에는 청동으로 된 그 명판에 27명의 이름이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그때부터 본격적인 탄압이 시작되면서 1629년에 모든 개신교들이 최후 통첩을 받습니다. 떠나라. 너희들은 어디로 가든지 좋다. 다 떠나라. 그렇게 명령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들 중에 떠난 사람들 중에 또 한 사람이 코멘스키라는 유명한 교육학자가 있습니다. 이분도 후스파 교회 목사님이셨어요. 이분은 그 교과서에다가 처음으로 그림을 넣은 사람들이고 이론보다는 실제를 더 중요하게 여겼던 그런 교육학자였습니다. 그리고 신학자였습니다. 라틴어가 아닌 모국어로 책을 쓰기 시작했죠. 교육계에 지대한 영향을 끼친 유명한 사람이 바로 코메니우스라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도 쫓겨나서 망명을 가고 평생 죽을 때까지 돌아오지 못했습니다. 그 무리 중에 일부가 북쪽으로 올라갑니다. 올라가서 진젠도르프 백작을 만나게 됩니다. 여러분, 체코는 순교의 역사를 가진 나라입니다. 27명이 그때 1621년에 죽었죠. 근데 그 전에 야누스가 죽었지 않습니까? 야누스가 콘스탄스 공회에 갔다가 화형을 당해 죽습니다. 근데 그가 죽었던 그 죽음의 현장에 대한 묘사가 있는데 그가 찬송을 부르며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밑에 불길이 타오릅니다. 불길이 타올라 올라오면서 그 연기가 그의 얼굴을 덮고 그 불꽃이 그의 입술을 태우기 시작하면서부터 그는 소리 없는 기도를 하기 시작합니다. 입을 열지만 소리가 나오지 않는 기도를 합니다. 그러면서 그 연기가 그의 온몸을 덮은 다음에 그는 완전히 그 속에서 순교하고 맙니다. 그의 타고 남은 그 몸이 그냥 걸려 있었습니다. 그걸 끌어들여서 또 태우고 또 부셔서 아예 강에 버렸습니다. 흔적도 없이 버렸습니다. 찾지 못하게 버렸습니다. 무덤도 찾지 못하게 버렸습니다. 거기다가 모든 책을 다 불태워버렸습니다. 그런데 야누스가 종교개혁의 첫 번째 순교자가 아닙니다. 그 전에 첫 순교자 청년 3명 있었는데 교황이 사신을 보내서 면죄부에 대해서 선언하게 하고 그 면죄부에 대한 그 돈을 받도록 요구했습니다. 바칠라프 4세가 그걸 허용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거둬들인 돈의 일부를 왕이 갖게 되는 비공식적인 룰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교황이 보낸 사자가 와가지고 교황이 쓴 그 선언문을 가지고 교회를 다니면서 나눠가지고 교회를 다니면서 면죄부를 설득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이 면죄부에 동전을 넣는 순간 여러분의 먼저 죽은 가족이 천국으로 가게 됩니다. 연옥했던 가족이 천국 가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서 면죄부를 판매하기 시작합니다. 그 세 교회에서 동시에 세 청년이 한 교회당 한 명의 청년이 일어나서 거짓말하지 마라 소리칩니다. 그는 거짓 구원이다. 우리는 너를 따를 수가 없다. 우리는 이걸 인정할 수 없다. 3명의 청년이 동시에 체포가 되어서 구시가지 그 시청사, 지금 천문시가 있는 그 시청사로 끌려옵니다. 이제 죽이려고 하죠, 시의회원들이. 왜? 바칠라프 4세가 강력하게 얘기했기 때문입니다. 절대로 반항 못하게 해라. 죽이려고 하는데 야누스가 그때 까를대 총장이었을 때입니다. 그 소식을 듣고 달려옵니다. 1년의 교수들과 학생들과 함께 달려옵니다. 와서 그 시의원들에게 내가 면죄부 반대를 처음 시작한 사람이다. 죽이려면 나를 죽여라. 이들은 아무 죄가 없다 라고 외칩니다. 그랬더니 그 당시 시의회 의원들이 독일 사람들이었습니다. 사이가 별로 안 좋을 때였습니다. 독일 사람들이 뭐라 하는가 하면 우리가 안 죽인다, 걱정하지 마라. 그냥 체포만 하는 거다. 그렇게 설득을 했습니다. 그래서 야누스와 교수님들이 그 말을 듣고 안심하고 돌아갔습니다. 돌아가자마자 바로 목을 베어 죽여버렸습니다. 세 청년, 그 세 청년이 첫 번째 순교자입니다. 여러분과 같은 청년들이었습니다. 그들은 그저 면죄부 반대에 대해서 소리쳤을 뿐입니다. 예상치도 못하게 그들은 순교하고 말았습니다. 그들의 피가 바닥에 뿌려졌습니다. 사람들이 울면서 그 피를 닦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목이 잘린 그 시신을 들고 베들레헴 채플로 가서 거기서 장례 예배를 드리고 그 밑에 안치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베들레헴 채플에 가면 세 청년의 이름과 함께 비석이 거기에 딱 벽에 붙어 있습니다. 피의 역사입니다. 야누스가 얘기했던 진리를 지키기 위해서 첫 세 청년이 죽었고
야노스가 죽었고 그 다음부터 계속해서 순교자들이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그 무리 중에 일부가 진젠도르프 백작에 있는 헤르누트로 올라가게 되죠. 그런데 이 모라비안 교도들의 첫 시작은 사실은 경건주의 영향이었습니다. 경건주의 영향을 받아서 이들이 시작을 했었고, 그 다음에 1467년부터 모진 핍박을 받으면서 카톨릭을 반대하고 자기들 나름대로의 목사를 세웠습니다. 그러면서 300년 동안 이 모라비안 교대, 모라비안 형제가 점점 좀 강력한 그리스도의 군사가 되어갔습니다. 36,000여 명이 진젠도르프 백작을 만나서 거기서 드디어 모라비안 공동체가 형성이 됩니다. 1722년에 크리스찬 데이비스라는 목수가 중심이 돼서 형제단을 만들었고요. 같이 살고 같이 죽자는 믿음의 가족들이 되었습니다. 그들이 모라비안을 떠나서 그들이 살던 곳이 모라비아입니다. 보헤미아, 모라비아죠. 그래서 모라비아에 살던 사람들에서 모라비안이라고 합니다. 모라비안 형제죠. 그들이 올라가서 진젠도르프 백작을 만나는데 이 백작이 훌륭한 영성의 사람이었습니다. 4살 때 예수님을 영접했습니다. 너희들은 몇 살이니? 4살 때 예수님 영접하기가 쉽나요? 근데 4살 때 영접했고 10대 때 기도의 능력을 알기 시작했답니다. 그래서 7개의 기도 조직을 스스로 만들었다고 합니다. 16살 때 대학 교수에게 7개의 기도의 그룹의 명단을 제출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탁월한 영성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진젠도르프 백작의 삶의 모토가 뭔가 하면 나에게 유일한 열망, 그것은 예수, 오직 예수입니다. 이게 진젠도르프였습니다. 그의 마음속에는 예수밖에 없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모라비안 교도들이 올라왔습니다. 거기에 공동체를 형성했습니다. 헤르누트로 자리를 주었죠. 근데 문제는 뭔가 하면 모라비안 교도만 올라온 것이 아니라 거기에는 다른 종파들도 같이 피난을 해왔습니다. 그러니까 섞여 있는 거죠. 섞여 있다 보니까 세례냐 침례냐부터 시작해서 영적인 문제 가지고 서로 싸우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진젠도르프 백작이 그걸 보면서 너무 화가 나고 답답했습니다. 어느 수요일 날 수요 예배가 있을 때에 진젠도르프 백작이 피를 토하는 듯한 설교를 합니다. 3시간 동안 화해가 무엇이고 용서가 무엇이고 3시간 동안 설교할 때 성령이 임재했습니다. 그 속에서 성령이 역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이 울면서 회개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서로 화해의 악수를 나눴습니다. 헤르트에 가면은 그 교회에서부터 좀 떨어진 마을이 있습니다. 거기에 교회가 있었습니다. 거기에 양쪽 옆으로 가로수가 세워진 길이 있는데 그 길은 화해의 길입니다. 그 길을 걸어서 수요예배 참석할 때는 서로 싸우고 다투고 미워하면서 갔습니다. 거기서 성령의 역사가 가지고 하나가 된 순간 돌아오는 길은 다 하나가 돼서 돌아왔다는 얘기입니다. 화해를 일으킨 것이 바로 성령의 거룩한 역사였고 진젠도르프 백작이 그 일을 했다는 것입니다. 참 놀랍죠. 하나님께서 이들을 통해서 하신 일들은 찾아보면 찾아볼수록 굉장히 놀랍습니다. 그런데 이 헤르누트에 머물렀던 모라비안 교도가 한 일이 뭔가 하면 세계 최초로 선교사를 파송하는 그룹이 되었습니다. 이들은 오른손에는 도끼를 들었습니다. 왼손에는 복음을 들었습니다. 도끼는 뭡니까? 집을 건축하거나 사역하는 도구입니다. 그리고 말씀을 들었습니다. 각 가정마다 1명 이상씩은 꼭 파송을 했습니다. 언제 돌아올지 모릅니다. 이들이 최초의 선교사 파송을 했던 그룹입니다. 그렇게 가족들이 떠나고 나면은 이제 돌아올 때에 그때는 지금처럼 이런 문명화된 도시가 아니었기 때문에 옛날 도시들입니다. 돌아올 때 집을 찾게 하기 위해서 그들이 별을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이 바로 헤르누트의 별입니다. 여러분 성탄절 되면 별들 보이죠? 혹시 그 별 기억하십니까? 그게 헤르누트에서 처음 만든 별입니다. 이번에 여러분 그 모라비안 그 헤르누트에 가시면 그 별을 만드는 곳에 가게 될 겁니다. 그 실내에서 사진은 못 찍게 돼 있고요. 밖에서 몰래 찍으면 됩니다. 근데 사이즈가 다 달라요. 근데 그거 저희도 이제 그 별을 사봤는데 조립하기가 너무 어렵습니다. 근데 한 몇 번을 해보니까 가능하더라고요. 혹시 이번에 가셔서 별을 사오시게 되면 조립하는 법부터 배워오셔야 됩니다. 그 별이 헤르누트에서 시작해서 독일 전역 그리고 유럽 전역에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사람들이 처음 시작한 것이 또 뭔가 하면 여러분 생명의 말씀 매일 양식 있죠. 매일 성경 같은 거 이들이 처음 시작했습니다. 이들이 기도하면서 1년의 말씀을 뽑습니다. 지금도 가면 그 책을 살 수가 있습니다. 1년의 말씀을 뽑은 다음에 순서대로 배열을 합니다. 그리고 매일마다 그 성경책을 구절을 읽고 서로 나누며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이것이 전 세계적으로 퍼져서 매일 성경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빠르게 이들이 성장하기 시작합니다. 오히려 가톨릭 이들을 추방시킨 그 영향력이 모라비안 교도들을 더욱더 부흥하게 만들고 전 세계에 영향을 주게 만들었는데, 중요한 건 이들이 100년 동안 하루 24시간 중단 없이 기도 철야를 했습니다. 100년 동안. 여러분 상상이 되십니까? 1년도 아니고 10년도 아니고 100년 동안 하루 24시간 중단 없는 기도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50억의 언어로 출판된 성경 구절이라는 그 책, 매일 성경을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요번에 헤로트에 가시면 최초로 만들었던 그 성경을 볼 수가 있습니다. 헤로트를 바탕으로 전 세계적으로 30개 이상의 정착지가 건설이 되었고, 요한 웨슬레가 모라비안 교도를 만난 얘기는 잘 알려져 있습니다. 그가 미국으로 가기 위해서 배를 탔는데 태풍이 불었죠. 태풍이 막 요동을 치면서 배가 흔들리는데 어느 한 사람들은 한 자리에 모여서 찬송을 부르며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요한 웨슬리가 그들에게 다가가서 서로 대화를 해보니까 그들이 모라비안 교도들이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그 영향으로 요한 웨슬리가 감리교를 만들었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나중에 요한 웨슬리가 모라비안에 있는 헤로트로 옵니다. 방문해서 서로 대화하다가 영적으로 조금 맞지 않는 게 있어가지고 나중에는 이별을 하긴 합니다. 그러나 감리교가 태어나는데 절대적으로 영향을 주었던 것이 바로 이 모라비안 교도들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체코는 그 영광이 하나도 없습니다. 모라비안들의 기도, 그들의 선교 없습니다. 체코는 지금 하나님을 거절하는 나라가 되었습니다. 내가 복음을 증거하려고 다가가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의 종교를 나한테 얘기하지 마. 그건 너의 종교일 뿐이야. 그건 네가 믿는 하나님일 뿐이야. 나한테 강요하지 마라고 거절을 합니다. 그래서 복음 증거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여러분, 동남아나 아니면 아프리카만이 선교지가 아닙니다. 체코도 선교지입니다. 1년에 한 명 전도하기가 정말 힘든 나라가 체코입니다. 지금 대마초가 굉장히 유행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가시면 대마초 파는 가게를 굉장히 많이 보실 겁니다. 불법이었습니다. 그런데 불법을 해도 피우고 합법을 해도 피우니까 그럼 합법으로 하자, 이렇게 정부가 결정을 내렸습니다. 그 결정 이유 가운데 하나가 뭔가 하면 세금 때문입니다. 막대한 세금을 거두기 위해서 대마초를 합법화시켰습니다. 그래서 일정한 양을 팝니다. 한국 사람이 들어가면 벌써 점원이 얘기합니다. 이거 여기서 합법인데 너희 나라가 불법인 거 알지라고 미리 얘기를 해줍니다. 그러니까 호기심에 들어갔던 사람들도 한번 피워보게 되면 우리나라에서는 그것이 불법이 되는 거죠. 그러나 체코는 합법입니다. 그 다음에 동성애가 체코 전역을 덮고 있습니다. 길을 가다 보면 남자 둘이 손잡고 가는 걸 자주 봅니다. 여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다음에 담배를 그렇게 피워댑니다. 엄마들이 유모차 끌면서 담배를 피웁니다. 그래서 체코에 오시는 분들이 그렇게 얘기합니다. 여기는 왜 이렇게 담배 피우는 사람들이 많아요? 걸어가면서 그 냄새가 막 코에 들어오니까 못 견뎌합니다. 그게 체코입니다. 그 다음에 개인의 의사와 프라이버시를 굉장히 존중한다는 의미 속에서 복음을 노골적으로 전달하거나 길에서 복음 증거하는 것은 사실은 놀라운 반대에 부딪힙니다. 사람들의 표정이 벌써 달라집니다. 그런데 그건 허용됩니다. 광장에서 노래를 하고 춤을 추면서 복음을 증거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그래서 구시가지 광장하고 바칠라프 광장에서 미리 허가를 받고 춤을 추고 노래하면서 복음을 전하기도 합니다. 야누스가 처음으로 성무 금지령에 대한 명령을 받고 모든 것이 다 금지됐습니다.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야누스가 시도한 게 있었습니다. 첫 번째, 그 당시에는 라틴어로만 설교했습니다. 그러니까 모라비안 교도들도 라틴어로 된 성경을 배울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근데 야누스가 그걸 반대했습니다. 야누스는 체코어로 성경을 번역했습니다. 이건 사형에 해당하는 죄입니다. 그 다음에 찬송을 만들었습니다. 야누스가 체코로 된 찬송을 만들고 원래부터 있던 찬송가를 조금 개사해서 새로운 찬송을 만들고 그 찬송을 나중에 마틴 루터가 인용을 해서 그 찬송을 부르기 시작합니다. 그 다음에 설교를 체코어로 하는데 그 당시에 카톨릭은 교회가 길죠. 그러면 일반인들은 들어올 수가 없습니다. 라틴어로 설교합니다. 사제들만 그 설교를 들을 수가 있습니다. 근데 야누스는 그걸 깨버렸습니다. 여러분 베들레헴 채플 가보시면 정사각형입니다. 누구든지 들어와서 어디에 서 있든지 간에 다 설교를 들을 수가 있습니다.
체코어로. 지금 제가 여러분 한국어로 설교하니까, 이렇게 강의하니까 여러분 듣기 편하시죠? 근데 제가 지금 만약에 체코어로 설교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한 30분 지나면 한 절반이 나갈 겁니다. 제가 라틴어로 설교한다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이게 이해가 되겠습니까? 이 꼬마 애들이 듣겠습니까? 못 듣죠. 제가 한국어로 설교하기 때문에, 한국어로 강의하기 때문에 여러분이 들으시는 겁니다. 야누스는 라틴어 설교를 반대했습니다. 라틴어 성경을 반대했습니다. 그래서 하루에 3번, 5번씩 그는 체코어로 설교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자 많은 사람들이 그곳에 몰려왔고 은혜를 받기 시작했고 거기서 예수를 만나기 시작합니다. 언어가 안 통하는데 어떻게 예수를 만날 수가 있겠습니까? 처음에 저희가 체코 침례교단에 가입을 할 때 굉장히 힘들었습니다. 그들은 모라비안의 정신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근데 이게 극보수의 성향이 있어서 한국 교회에 안 받아주려고 했습니다. 3년 동안 6번을 가서 브리핑을 했습니다. 여러분 저도 모라비안의 정신을 이어받고 싶습니다. 예드노타 브라트르스카의 정신을 이어받고 싶습니다. 모라비안 형제의 정신을 물려받고 싶습니다. 그래서 우리 한국 교회는 체코 교회가 되기 원합니다. 그렇게 강조했습니다. 그런데 투표를 하거든요. 한 50여 교회가 계속 떨어졌습니다. 근데 기도할 때마다 성령은 너는 체코 교회가 돼야 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계속 신청을 했습니다. 매년마다 사무총장이 묻습니다. 여보, 올해도 신청할 거야? 할 거야. 계속해서 신청했는데 5번 떨어졌습니다. 이제는 포기할 만도 하겠지 하고 또 묻습니다. 근데 성령이 또 제게 말씀하신 너는 모라비안의 교회가 돼야 돼. 그래가지고 그 당시에는 모라비안에서 잘 모를 때였습니다. 근데 성령이 제게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또 신청을 했습니다. 드디어 투표날이 됐습니다. 사무총장이 저한테 이렇게 얘기합니다. 오늘 또 다른 교회가 신청하는데 체코 교회야. 그 교회는 될 거고 너희 교회는 떨어질 거야. 실망하지 마.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기도하는데 성령이 제게 지혜를 주셨습니다. 그들의 그 견고한 그 생각을 무너뜨릴 수 있는 방법을 제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올라가서 마이크를 들고 얘기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랬더니 그 중에 한 명의 목사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당신하고 우리는 언어가 달라. 우리는 모든 것을 다 체코어로 말할 텐데 너는 체코어에 능통하지 못하잖아. 우리는 하나가 될 수 없어. 그래서 저는 생각해 봤습니다. 이게 모라비안 정신일까? 이게 모라비안 형제의 정신일까? 성령의 언어에 제한받으시는 분일까? 언어가 통하지 않는다고 성령께서 일을 못하실 분인가? 그래서 제가 얘기했습니다. 여러분은 모라비안의 피를 갖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모라비안의 정신을 갖고 있습니다. 예드노타 브라트르스카 형제단의 정신을 갖고 있습니다. 그 정신 속에 언어의 제한이 있습니까? 없을 겁니다. 만약에 성령께서 나를 언어의 문제를 성령이 극복하지 못하신다면 저를 영어권으로 보냈을 겁니다. 그럼 제가 영어로 사역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체코를 할 줄 모르는 저를 왜 체코로 보내셨을까요? 그 이유가 뭡니까? 첫 번째, 모라비안 정신을 내가 배워라. 그겁니다. 두 번째, 성령은 언어에 제한받지 않습니다. 성령은 언어를 초월하시는 분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소통할 수 있는 방법은 성령이 하시는 것이지 언어가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랬더니 그 사람이 고개를 끄덕끄덕 하더라고요. 그런 투표가 시작이 됐습니다. 저는 뒤에서 그냥 담대한 마음을 갖고 있습니다. 이번에도 안 되면 내가 다음에도 할 거다. 내가 10번이고 수번이고 10년이고 내가 할 거다. 왜? 성령이 주신 마음이 있으니까. 그렇게 해서 투표를 하는데 통과할 거라고 믿었던 체코 교회가 2표 차로 떨어져 버렸습니다. 이제 저희 교회 차례가 됐습니다. 엄청 세게 기도했습니다. 성령이요. 나를 여기에 보내신 것은 분명히 뭔가 배울 것이 있는데 모라비안에서 배우라고 말씀하셨으니까 통과하게 기도했습니다. 사람들은 전부 다 안 될 거야. 근데 그 회의 가운데 야당 같은 여자 목사님이 계십니다. 여자 사역자가 있습니다. 그분은 뭐든지 다 반대하는 분입니다. 그분이 제 앞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째려보고 있었죠. 분명히 너는 반대할 거야. 너는 뭐든지 다 반대하니까. 그리고 여러분 체코 교회는 여러분 일어서서 찬양하고 박수 치고 했죠. 그거 못합니다. 절대 못합니다. 율동 못합니다. 댄싱 못합니다. 그 다음에 영광이라는 단어를 하나님께만 써야 됩니다. 사람에게 쓰면 안 되는 곳입니다. 아주 철저하게 보수적입니다. 근데 제가 그때 뭐 하고 있었냐면 K-pop 댄싱 클래스를 하고 있었습니다. 한국에서 안무가, 여러분 여자친구라는 그룹 아세요? 그 여자친구를 만든 안무가가 박준희 안무가입니다. 제 여동생 같은 자매여서 제가 불렀습니다.
케이팝 댄싱 클래스를 저는 그것도 모르고 얘기한 거예요. 우리 교회는 케이팝 댄싱 클래스, 그때 한류가 유행하고 있었으니까 다 알겠지 싶어가지고 우리 교회는 댄싱도 합니다. 막 그렇게 얘기하니까 이 사람 표정이 달라지는 거예요. 감히 교회에서 댄싱을 해? 그러는 거죠. 그러니까 떨어진 겁니다, 이제는. 가능성이 또 없는 거죠. 근데 놀랍게도 앞에는 그 뭐든지 트있다는 그 여자 사역자가 손을 들어서 예스를 했습니다. 그 파란색 종이를 들거든요, 예스할 때. 그리고 너무 놀수 보니까 다 들기 시작했습니다. 두 교회만 기권하고, 기권도 감사하죠. 나머지 교회가 다 들었습니다. 다 놀랐습니다. 들고 서로 보면서 놀랐습니다. 떨을 들 줄 알았는데 저희가 붙은 것이죠. 그래가지고 총회장의 축도를 받았습니다. 축복 기도를 받고 그때부터 저희 교회가 공식적으로 체코 교회가 됐습니다. 그러면서 제 마음속에 붙어진 불은 야누스에 대한 것과 함께 종교개혁과 함께 교회개혁에 대한 불이었습니다. 그리고 제 속에 모라비안 정신에 대한 갈구함이 그때부터 더 깊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2년 전인가 박호정 목사님이, 제가 여름마다 하는 MKPK 그 드림 스케치 페스티벌인데 거기 2년 동안 오셨습니다. 레비스탕스도 2년 동안 왔었습니다. 혹시 여러분 유튜브 보면 레비스탕스가 프라 광장에서 하는 영상 보신 적 있나요? 그거 제가 코디한 겁니다. 예, 조금 이렇게. 예. 그러나 체코식으로 영광은 하나님께. 네, 그거 영상이 한 3개인가 있을 거야 아마. 그거 다 저희가 한 겁니다. 근데 박호정 목사님 오셨더니 체코를 품었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목사님 저 체코 품고 갑니다. 제가 옆에서 아멘 그랬더니 하실 말씀이, 부탁했습니다. 그랬더니 모라비안에 대해서 연구해 주십시오. 저는 모라비안에 대한 생각을 갖고 있었는데 이제 막 시작하려고 하는 그 찰나에 박호정 목사님이 그걸 부탁을 하시는 거예요. 한국교회가 앞으로 모라비안 정신으로 가게 될 겁니다. 예언처럼 말씀하셨어요. 근데 이호병 목사님을 만나서 얘기를 하는데 모라비안이에요. 뉴 모라비안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타이밍이 하나님이 그 타이밍대로 계속해서 컨펌해 주시고 컨펌해 주시는 거죠. 그래서 그때부터 모라비안이 제 머릿속에 박히기 시작했습니다. 그럼 모라비안은 무엇일까? 연구를 해보니까 이런 선교 중심의 공동체였구나. 이런 철저하게 말씀 중심이었구나. 그러면 그 말씀의 뿌리가 뭔가? 야누스의 진리에 대한 수호였습니다. 그걸 알게 된 순간부터 미친 듯이 야누스를 찾아다니기 시작했습니다. 그가 태어난 집도 갔습니다. 그가 공부하던 학교도 가봤습니다. 그 다음에 그가 묵었던 성들도 다녀봤습니다. 그러면서 그 속에서 야누스의 정신을 배우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모라비안까지 진행이 되고 있는데, 사실 제가 지금도 모라비안을 100% 완벽하게 알지 못합니다. 요번에 갖고 올 때 야누스 책도 갖고 왔는데 야누스도 저는 정확히 알지 못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계속해서 접근하게 하시고 접근하게 하십니다. 여기 교회팀이 프라 오시면 제가 더 많은 모라비안을 알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모라비안 그 헤르노트에 살고 있는 여자 선교사님이 계십니다. 그분이 한국에 나와 계십니다. 물론 저하고 만날 시간은 없습니다. 통화를 했습니다. 이런 분들이 오십니다. 2박을 머무실 것입니다. 가이드 해 주십시오 했더니 너무 반가워하면서 본인이 다 해주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거기서 또 배우게 될 것입니다. 제가 여러분 지금 여러분 앞에 선 것이 모라비안 전문가로 선 것이 아닙니다. 그죠? 여러분이 봐도 그렇죠 벌써. 예, 전문가는 홍명희 선교사님이십니다. 저도, 그러니까 이호범 목사님이 너무 감사한 게 이 팀이 들어오면 저도 같이 가서 옆에서 먼지 묻듯이 묻어가지고 모라비안 대해서 배우게 될 거란 얘기죠. 제 마음이 얼마나 뛰겠어요. 이런 기회가 없으면 저는 거기까지 가서 그분에게 배울 시간이 없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프라의 사건들이, 그 사역들이 너무 많기 때문입니다. 마음의 그 두근거림과 뜀이 목사님을 통해서 더 확고해졌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체코 속에서 우리가 모라비안 정신을 또 한 가지 발견할 수 있는 게 뭔가 하면, 얼마 전에 여러분 총기 난사 사건이라는 거 아시죠? 혹시 모르세요? 청년 한 명이 자기 아버지를 죽였어요, 총으로. 그 다음에 숲으로 들어가서 30대 젊은 남자와 딸을 죽였어요. 그리고 프라하로 들어왔습니다. 들어와서 까렐리 학교 철학과 꼭대기 옥상으로 올라가는데 총을 쏴서 죽이는데 무차별로 앉아있습니다. 14명이 죽었습니다. 학생들이. 그리고 옥상에서 난간에 서가지고 조준 사격하기 시작합니다. 사람들의 비명을 지르고 도망가고 난리가 났습니다. 근데 거기가 어딘가 하면 저희가 자주 가는 곳입니다. 스타로미에스키라는 역입니다. 지하철역 앞인데 우리 교회들도 거기 굉장히 많이 왔다 갔다, 그 바로 앞이 까를교입니다.
체의 다리와 있고 까를 다리 있어 사람들이 많이 다니는 곳입니다. 거기에 대고 조준 사격을 했으니까 얼마나 위험했겠습니까? 저도 그 소식을 듣자마자 바로 확인해 봤더니 우리 교회들은 전부 무사했습니다. 저는 그때 마침 집에 있었습니다. 근데 그 사건이 체코에 큰 충격을 던졌습니다. 왜냐하면 그런 적이 없었기 때문에. 총기 사건은 있었습니다. 뭐 3명, 4명 있었습니다. 14명씩 죽는 사건은 그때가 처음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봤습니다. 체코인들은 어떻게 이 상황들을 풀어나갈 수 있을까? 체코 교회가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체코를 위해서. 프라하에 있는 교회들이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프라하를 위해서. 거기서 저는 진정한 모라비안을 봤습니다. 평소에는 우리 같은 열정적인 믿음, 이 사람들은 지금 여러분 통성기도 했죠. 막 손 들고 막 기도했죠. 이들은 그런 기도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렇게 통성기도 하면 옆 사람 기도가 들릴 거 아니야. 네 기도 제대로 되겠어? 기도 못하잖아. 그건 기도가 아니야. 기도는 어떻게 하는가 하면은 한 사람씩 일어나서 하는 거야. 그래서 여러분 체코식이나 모라비안식은 뭐 어떤 기도가 있냐면 딱 말씀 끝나고 기도 시간이 있어요. 그러면 한 명씩 일어납니다. 한 명씩 일어나서 그냥 기도해요. 그 기도가 끝나면 한 1분, 2분 갑니다. 그럼 또 한 사람이 일어나 기도합니다. 이게 모라비안식 기도입니다. 그래서 저는 그걸 보면서 이 기도가 능력이 있을까? 근데 능력이 있죠. 왜? 기도기 때문에. 근데 한국의 통성기도를 이해하지 못하는구나. 왜냐하면 그렇게 소리 지르면 옆 사람 기도 때문에 기도를 못한다. 그게 무슨 기도냐 이렇게 하는데 여러분 아까 저도 봤지만 여러분 다 개인 기도 하시더라고요. 보니까. 그죠? 옆 사람이 크게 소리 나도 더 크게 지르고 해가면서 그게 기도가 됐잖아요. 방언 기도 되지 않습니까? 근데 체코 교회는 그걸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여자분들이 강단에 올라가는 거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보수 중에 보수입니다. 그러니까 과연 이들이 기도할까? 궁금했어요. 모라비안의 피를 가진 이들이 기도할까? 그런데 저에게 교단서 소식들이 날라오기 시작했습니다. 기도하자는 것이었습니다. 그 상황을 영적으로 풀기 시작했습니다. 총회장이 편지를 보냈는데 영적으로 그 상황을 풀어가는데 정말 놀랐습니다. 우리가 푸는 거하고 똑같이 풀고 있었습니다. 이게 영적인 건 무엇이고 영적 전쟁으로 무엇이고 이때 하나님 주신 메시지가 무엇이고 이때 우리가 뭘 기도해야 될 것이며 앞으로 우리가 어떻게 할 것이냐 그거를 일목요연하게 적어서 편지를 보내왔습니다. 그게 모라비안이었습니다. 아, 살아있구나. 죽은 줄 알았는데 살아있구나. 여러분 체코교회 죽은 줄 알죠? 살아있습니다. 그 속에서 기도 뿌리가 역사하고 있습니다. 그 뿌리가 뭐겠습니까? 야누스부터 시작된 진리를 수호하는 그 힘과 모라비안 정신이라는 것입니다. 그들이 얼마나 많은 핍박을 받았고 얼마나 많이 죽었겠습니까? 그럼에도 끝까지 진리를 붙잡고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체코는 프라하가 아닙니다. 프라하는 체코가 아닙니다. 이상하죠? 제가 왜 이런 말을 할까요? 사람들은 체코 그러면 무조건 프라하만 생각합니다. 여러분도 그렇죠? 그렇죠? 프라하가 가고 싶으신 분들이죠. 안 가고 싶으세요? 제가 이렇게 서 있으면 저를 어떤 눈으로 보는 분들이 많은 줄 아세요? 와, 좋겠다. 그 예쁜 도시, 그 아름다운 도시, 그 종교개혁의 도시, 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근데 여러분, 체코가 프라하가 아닙니다. 처음에는 프라하 오셔서 보십시오. 이번에 팀들도 프라하 보실 겁니다. 제가 아주 자세하게 설명해 드릴 겁니다. 평소 오는 팀보다 더 자세하게 제가 막 설명해 드릴 것입니다. 피곤할 수도 있어요. 근데 중점적으로 모라비안과 야누스 중심으로 제가 가르쳐 드리고 패키지 없는 곳도 제가 모시고 갈 겁니다. 직접 현장을 보게 해 드릴 겁니다. 근데 프라하를 보시는 분들은 프라하가 체코의 전부라 생각하시는데 아닙니다. 그렇게 한번 보신 다음에 저는 얘기합니다. 지금부터 프라하를 지우세요. 커튼 걷듯이 프라하를 걷어버리세요. 그럼 거기서 뭐가 보이는지 아십니까? 제가 서 있는 곳이 보입니다. 복음이 시작된 현장이 보입니다. 모라비안 교도들이 핍박받았던 현장이 보입니다. 새 청년이 죽었던 현장이 보입니다. 27명이 죽었던 현장이 보입니다. 90%에서 0.8%로 복음률이 떨어져서 그것이 몇백 년 동안 계속되고 있는 현장을 여러분 보게 되실 것입니다. 그러면 더 이상 제가 프라하에 살고 있는 것이 부럽지 않을 것입니다. 기도가 시작될 것입니다. 여러분 그게 체코예요. 사람들은 프라하만 보고 싶어 합니다. 종교개혁 투어를 와도 그냥 베들레헴 채플로 한 번만 보고 가버립니다. 더 이상 종교개혁 투어가 아니게 됩니다. 근데 요번에
이호범 목사님 학교 오는 이 팀들은 일단 타깃이 정해져 있습니다. 헤르우트입니다. 그리고 모라비안입니다. 뉴 모라비안의 꿈을 꾸는 분들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미 체코에서부터 이게 얼마나 제 마음이 뛰겠습니까? 아, 이들은 정말 체코를 보고 싶어하는 분들이구나. 이들은 정말 체코를 알고 싶어하는 분들이구나. 그래서 이번에 제가 준비하고 있는 게 있습니다. 지금 미리 말씀 못 드립니다. 저는 이렇게 가이드 할 때는 꼭 비밀스러운 얘기를 몇 가지 준비를 합니다. 그래가지고 깜짝 쇼를 합니다. 예고되지 않은 장소를 갑자기 모시고 갑니다. 그리고 설명을 합니다. 그것 중에 하나가 고요한밤 거룩한 밤에 처음 시작되는 오베른도르프라는 마을인데, 이미 제가 간다고 얘기했기 때문에 뭐 비밀리에 모시고 갈 수 없지만, 그러나 여러분, 프라 안에서 여러분들이 볼 수 있는 곳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야누스와 모라비안 교도와 연관된 장소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프라를 걷어버리세요. 제발 프라를 걷으세요.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면 체코가 보이는데, 체코 안에 종교개혁이나 모라비안 교도와 연관된 곳들이 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도 이번에 오시면 체코 프라를 보시고, 나중에 여러분도 그렇게 보셔야 돼요. 체코 프라를 보시고 걷어보셔야 됩니다. 근데 또 이런 분이 계세요. 정말 목사님은 좋겠다. 왜? 프라에 살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맘만 먹으면 까르교를 가고, 맘만 먹으면 구시가지 광장 가고, 맘만 먹으면 그냥 뭐 바치라프 광장 가겠다. 맞습니다. 저는 맘만 먹으면 갑니다. 맘을 안 먹으니 그렇지. 가서 봅니다. 저는 2만 보 걸음 기도합니다. 프라를 걸으면서. 하나님이 제게 주신 사명이야. 너 2만 보 걸음 기도해. 그래가지고 바치라프 광장에서부터 시작해서 2만 보를 걸으면서 그 루트마다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근데 지금은 제가 이제는, 목사님은 60대에서 너무 건강해 보이시는데 저는 지금 그렇지가 못합니다. 근손실이 오고 무릎이 아프고 이게 도저히 2만 보는 못 걷습니다. 그래서 1000보로 줄였습니다. 주님이 이해해 주실 줄 믿고 1000보를 걸으면 찬양합니다. 처음에 찬양할 때 내는 주의 영광을 보내, 예수 하나님의 공의, 이 찬양을 먼저 부르기 시작합니다. 야누스 동산에서 부르면 여기가 뜨거워집니다. 여기에 불이 붙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주마등처럼 제가 공부한 역사가 흘러갑니다. 3명의 청년, 야누스, 27명의 순교자, 그리고 모라비안들, 그 핍박 속에서 36,000명, 그 생각이 머릿속을 스쳐 들어갑니다. 그러면서 기도가 터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체코에 살고 있는 거, 프라 살고 있는 거 좋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립니다. 저 프라 살고 있는 거 행복합니다. 그렇게 보이지 않으세요? 근데 여러분, 프라는 관광하기에 제일 좋은 도시입니다. 살기에 힘든 도시입니다. 선교하기는 정말 어려운 도시입니다. 여기서 선교사들이 지금 부딪혀가며 선교하고 있습니다. 0.8%의 크리스찬들이 기도하고 있습니다. 거기도 청소년들 살리려고 애를 많이 씁니다. 여기 이런 아이들에게도 복음을 증거하려고 애를 많이 쓰는데 큰 효과가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제가 기도할 때마다 성령이 제게 주시는 그 기도 제목이 뭔지 아세요? 예배자가 이 땅에 오도록 기도해라, 그겁니다. 여기는 예배자가 필요해. 관광객, 투어리스트가 아니라 그 속에 예배자가 있어야 돼. 여길 걸으며 기도할 줄 아는 예배자가 있어야 돼. 이 땅을 마음에 품고 내게 올려줄 사람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저는 일본 사역을 오래 했는데 하나님이 제게 말씀한 게 뭔가 하면, 너는 한 번도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은 곳에 가서 예배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거기는 일본 산속에 천년된 신사들이 꽤 많습니다. 1년에 한 번씩 그 마을 사람들이 태양신을 예배하는, 제사하는 신사들이 산속에 있습니다. 그래서 성령이 저를 거기에 가게 하십니다. 밤 11시에. 낮이면 얼마나 좋겠어요. 밤 11시에 저 혼자밖에 없습니다. 그 높은 곳에 딱 서면은 벌써 이렇게 뒤로 식은땀이 흐르고 뭔가 저를 덮치는 듯이 뒤에서 막 이렇게 느낌이 확 오지 않습니까? 근데 거기서 하나님 내가 말씀하는 게 뭔가 하면, 예배해라. 1000년 동안 단 한 번도 나를 예배하는 거 하지 않은 곳이 이곳이다. 너는 예배해라. 그럼 저는 거기서 20분, 30분 예배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다 보면은 두려움이 사라지기 시작합니다. 성령이 임재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내가 여기서 1000년 만에 처음으로 예배했습니다. 모릅니다, 사람들은. 그러나 하나님은 아시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저는 1000년 만에 처음으로 예배한 예배자가 됐다는 것입니다. 저는 분명히 하나님이 일본 땅을 변화시킬 줄로 믿습니다. 마찬가지로 체코도 예배자가 필요합니다. 예배의 파워를 가지고, 예배자의 걸음을 가지고, 예배자의 마음을 가지고, 예배자의 에너지를 가지고 와서 기도하며 예배할 사람이 필요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지금 체코는 모라비안의 정신을 회복할 수가 없습니다. 보세요. 10년 가고 20년 가고 30년 가고 똑같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솔직히 말씀드리면 체코인들에게서 그를 기대하기는 어렵습니다.
이제는 한국에서 예배자리 와야 됩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오는 관광객들보다 지금 팀처럼 예배하는 분들이 와서 저랑 같이 걸으며 예배하게 될 것입니다. 걸으며 기도하게 될 것입니다. 성령이 여러분만 기도 제목을 분명히 주실 것입니다. 그걸 나눌 것입니다. 여기서 성령이 제게 이런 마음 주셨어요. 이런 기도 주셨어요. 그럼 또 같이 기도할 겁니다. 물론 통성기도 안 됩니다. 법적으로 금지됩니다. 왜냐하면 공공장소에서 시끄럽게 하면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같이 모여서 작은 소리 같이 기도할 겁니다. 그리고 찬양할 겁니다. 그리고 또 걸어가다가 또 어느 한 군데 사람이 또 마음 주시겠죠? 그럼 또 그거 가지고 나누면서 기도할 것입니다. 한 10,000보 정도를 걸으면 여러분 밤에 잠 푹 자실 겁니다. 그냥 시차 싹 사릴 것입니다. 그래서 10,000보에서 15,000보 저랑 같이 걸으면서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이게 가슴이 뜁니다. 왜냐하면 여기 기도하는 교회거든요. 성령이 제게 이런 선물을 주신 것이 너무나 감사합니다. 이제 말씀을 좀 마치고 싶습니다. 다음번엔 제가 더 많은 모라비안에 대한 정보들을 목사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제가 사실 많이 준비했는데 제 마음에 주는 마음은 여기까지인 것 같습니다. 앞으로 또 기회가 된다면 목사님을 통해서 제가 정보를 다 드리고 싶습니다. 목사님 일본 가신다면 제가 일본 정보 다 드리고 싶습니다. 그렇게 해서 여기는 기도하는 교회니까 하나님 어떻게 쓰실지는 저도 잘 모르겠지만 하나님의 역사가 분명히 있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체코를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체코는 기도가 필요한 나라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앞으로 프라하에 오시게 되면 예배자로 오세요. 관광은 하지만 예배자로 오십시오. 기도하며 걸으십시오. 꼭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저를 위한 기도를 제가 말씀드릴게요.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여러분 기도하는 교회니까. 제가 지금 8년째인데요. 8년째인데 선교사들은 5년에서 7년 정도 되면 몸에 이상이 오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안신년이 필요합니다. 근데 저의 상황은 안신년 가질 상황이 아닙니다. 교회는 지금 앉을 자리가 없을 정도로 부흥을 했습니다. 새 성전을 지금 구하고 있습니다.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새 공간 주십시오. 근데 제 몸에는 이상이 왔습니다. 그동안 너무 많은 스트레스를 받았습니다. 원래 목사님들 스트레스 많이 받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직장 다니면 스트레스 많이 받죠. 정말 많은 스트레스를 받았습니다. 모함도, 악성 루머, 집중적인 타겟으로 공격, 오해 이런 것들은 너무 많이 쌓였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제가 한 3년 전부터 조금 문제가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그게 뭔가 하면 치매성 우울증이 왔습니다. 치매가 오는 거죠. 그러니까 자꾸 잊어버리는 거죠. 그래서 우울증이라면은 이걸 이겨낼 수 있겠는데 이게 치매성으로 오니까 너무 마음이 괴로웠습니다. 근데 그건 좀 몰랐습니다. 근데 재작년 11월에 아내가 기도하다가 갑자기 여보 빨리 한국 나가야 돼. 왜? 빨리 병원 가봐. 이틀 만에 티켓을 끊고 한국으로 왔습니다. 정신과 병원을 갔더니 그 의사가 진단드린 게 치매성 우울증이랍니다. 다행히 치매는 아니었습니다. 근데 치매성 우울증이니까 어차피 치매는 치매입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 얼굴 기억할 겁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이번에 팀 들어오면 제가 얼굴 다 기억할 겁니다. 사람 얼굴 잊어버린 치매가 아니라 일을 잊어버린 치매입니다. 자꾸 뭐가 기억이 나는데 이 정도가 제 나이가 우리 목사님 60인데 60의 나이에 자꾸 잊어버린 것은 있겠지만 그보다 훨씬 더 심하게 잊어버리기 시작합니다. 사람 이름, 지명. 여러분 밖에 나갔다 자동차 키 안 갖고 들어가는 거 있죠? 그거는 일도 아닙니다. 저는 자동차 키 안 가지고 멀리까지 갔다 올 때도 있으니까요. 이게 심해지니까 아내가 너무 걱정이 돼가지고 한국을 나가라는 거고 치매성 우울증이 저에게 왔는데 약을 먹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지금 1년 좀 넘었는데 다시 또 증상이 시작돼서 지금 약을 바꾸러 들어왔는데 새로 바꾼 약에 이제 적응하는 단계에 있습니다. 하나님은 저를 체코에서 빼내지 않으실 것입니다. 다른 나라로 가게 하시면 몰라도 저는 돌아갈 바다를 두지 않고 왔습니다. 돌아갈 갈릴리 바다가 저희가 없습니다. 저는 한국에서 모든 걸 다 정리하고 체코로 갔습니다. 체코에서 죽을 각오를 하고 갔습니다. 거기가 제 순교지가 될 각오를 하고 갔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그 다음에 어떻게 하실지 모르겠지만 제가 그 사역을 감당하려면 건강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그러니까 그 불안감이 엄습해 오는데 감사한 거는 다행히 자살에 대한 욕구는 없습니다. 그건 아예 없습니다. 그냥 힘들 뿐이죠. 우울증 걸리신 분들은 잘 아시겠죠. 경험 있는 분들은 안 보이는군요. 여러분 우울증 걸리면 모든 게 다 불안해집니다. 생각해 봤어요.
극심한 스트레스가 나에게만 있을까? 야누스에게도 있었을 거예요. 그렇죠? 극심한 스트레스가 나에게만 있을까? 아니요. 모라비안 교들에게 있었을 겁니다. 극심한 스트레스가 그들의 공동체 속에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뭘로 풀어냈습니까? 진리로 풀어내고 예배로 풀어냈습니다. 기도로 풀어냈습니다. 100년 동안 24시간 기도. 로중이라는 말씀, 생명의 말씀. 그래서 저도 지금 그걸로 풀어내려고 몸부림치고 있습니다. 약과 함께. 약을 먹고 기도하고 말씀 보면서 풀어내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기도를 요청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저희 교회를 위해서도 기도해 주십시오. 저희 교회 체코인 성도도 있고요. 또 우크라이나 성도도 있었는데 우크라이나 돌아갔고 뭐 그런 저는 인터내셔널 교회로 성장하게끔 기도하고 있는데 저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저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체코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0.8%가 1%가 되고 2%가 되고 5%가 되고 10% 될 수 있도록 10%만 돼도 자생력이 생길 겁니다. 체코 기독교인이 10%만 되면 일어날 수 있는 자생력이 분명히 생길 것입니다. 그것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 시간 잠깐 같이 기도할 텐데 체코를 위해서 먼저 기도해 주십시오. 하나님, 모라비안의 피가 흐르고 있습니다. 그 바닥에 떨어진 순교의 피들이 지금도 부르짖고 있습니다. 고통스럽게 진리를 지키기 위해 죽어왔던 야누스의 소리가 있습니다. 그의 고뇌가 있습니다. 그의 열정이 있습니다. 그가 외친 진리가 체코 땅 안에 머무르고 있습니다. 하나님, 그 진리가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0.8%가 1%가 되고 2%가 되고 10%가 되게 해주시옵소서. 영적인 자생력을 갖는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80%의 무시는 자가 50%로 줄고 30%로 줄게 해 주시옵소서. 말씀이 흥황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복음이 흥황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체코 땅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프라를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수없이 많은 예배자들을 보내주시옵소서. 그들의 예배를 통해 그 나라가 열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둠의 견고한 자들이 무너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저를 위해 기도해 주십시오. 하나님, 영육과 내 강건함을 주시옵소서. 끝까지 맡은 사명 감당할 것입니다. 물러서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힘을 주십시오. 에너지를 주십시오. 용기를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를 기도해 주시오. 하나님, 그 교회에게 새로운 성전을 갖게 해주시옵소서. 교회가 하나님 정말 제자를 기르는 교회, 사도행전적인 제자를 기르는 교회, 결코 수적인 것이 아니라 그 안에 핵심적인 말씀이 중심이 되는 사도행전적인 교회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여러분 이 생을 놓고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들었던 이 말씀이 듣는 말씀에서 끝나지 않고 여러분들의 삶에 살아내는 말씀으로 생명력 있는 말씀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